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고향도 안 가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십니까? 한번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건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한 자리에 모인 요셉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요셉의 가족, 요셉이 가족들과 전부 모여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성경을 좀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추석하면 우리 참 어렸을 때 명절이면 참 그렇게 좀 못 먹을 때, 좀 전 국민들이 먹을 게 많이 없을 때 이런 명절 하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느낌이 그 어렸을 때의 그 추석을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추석 때 이 손바닥만한 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그 버섯도 잘라놓고 당근도 잘라놓고 뭐 여러 가지 오뎅도 잘라놓고 해가지고 전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생선 전도 그렇지만은 이 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뭘 넣고 어떻게 해야 될 거는 나한테 예배 끝나고 안 물어보시고, 이 전을 만드는데 그 손바닥만한 전 하나가 밥 한 공기의 열량이에요. TV에 나왔어요. 밥 한 공기의 열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그걸 3개를 먹으면 내 몸에 필요한 열량을 흡수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못 먹을 때 몸에 열량이 좀 부족하고 기름기가 좀 없으니까 그거 막 전을 부쳐가지고 막 생선 전을 부쳐서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먹으면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건강이 망가지고 건강의 사이클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들한테 전만 안 해도 추석 음식 차릴만 하잖아요. 이 전이 항상 문제, 전두환 대통령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문제있지만 이 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을 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좀 며느리들이나 딸들 좀 고생하지 않도록 전 같은 거 만들지 말고요. 뭐 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아까 했듯이 기름기 없을 때, 옛날에는 그 지방질, 몸에 지방이 필요한데 지방이 없으니까 고깃집에 가서 고기 산 다음에 그 지방 남은 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부찌개 할 때 그걸로 한 다음에 그걸로, 지금은 식용유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방이 몸에 들어가면 맛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고기를 먹어도 지방 있는 부분은 또 도려내고 그렇게 먹잖아요. 어쨌든 추석 명절 건강 해치지 않도록 먹는 것 조심하시고요. 추석에 많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어요?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 네? 송편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것도 예배 끝나고 나한테 물어보시고. 송편이 있는데 이 송편을 왜 먹는지 아세요? 왜 추석에 송편 먹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었나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추석에 뭐 드시는 줄 아세요? 우리 중국 우리 집사님, 중국어가 추석 뭐시오? 중국에서는 추석에 뭐 먹으세요? 지금 중국말 한 거야. 뭐 드십니까? 월병이라는 게 있죠. 동그랗게. 중국의 추석 음식은 동그래요. 월병. 근데 우리 추석 음식은 송편은 어때요? 이게 동그랗지 않고 반달이에요. 중국은 달이 추석에 달이 워낙 크니까 추석에 달을 상징하는 큰 동그란 달을 해서 먹는데, 우리나라는 이 반달의 송편을 먹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전설에 의하면요, 우리 추석의 유래가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마 100개 먹어라, 그렇게 외웠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이제 백제의 의자왕이라고 있었어요. 백제의 의자왕 아세요? 이름을 걸상왕이라고도 하고 의자왕이 있었는데,
그 의자왕이 막 아주 술 많이 먹고 그냥 음주 가무에 취해가지고 늘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의자왕은 계속 술 먹고 막 춤추고 이런 거예요. 그날이 또 그날따라 이제 저녁에 추석, 아주 다리 휘영청 걸려 있는데 거기 역시 또 술 먹고 의자왕이 술을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왕 앞에 그 정원에 있는 연못에서 갑자기 자라가 확 뛰어 올라온 거야. 자라가 뛰어 올라왔는데 그 의자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걸상에다 넘어져가지고 걸상왕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의자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게 뭐냐 했더니 자라 등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신라는 만달이요, 신라 아니 백제는 만달이요, 신라는 반달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거북이 등에. 그러니까 이 의자왕이 술에 잔뜩 취해갖고 보니까 백제는 만달이요 신라는 반달이다. 그때 신라하고 한참 싸우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야 백제가 만달이니까 이거 좀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쟁이를 불러갖고 여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 보도록 해라. 그랬더니 예이 해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백제는 만달이다, 왕이시여 폐하, 백제는 이제 기운이 다 돼서 이제 기울어질 일밖에 없고 신라는 반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차고 차서 이제 기운이 흥하게 되어서 삼국을 통일할 것입니다. 걸상왕이 의자왕이 듣다가 보니까 뭔가 이거 기분이 좋은 말이 아니야. 뭐야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우리가 기운이 다 하다니, 이 백제가 기운이 다 하다니 안 돼 해가지고 여봐라 죄를 참수를 시켜라 해갖고 목을 잘라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났는데 정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백제는 점점 쇠하기 시작하더니 신라에 의해서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거야. 그래서 그때 신라가 그때부터 이제 가을에 이 만추의 계절, 이 가을에 보름달을 보면서 원래는 동그란 월병을 먹었는데 이때부터는 반달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송편의 모양이 반달이잖아요. 그래서 반달,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있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러한 꿈을 담은 떡이 송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지만 그게 이해가 안 가. 뭐 그게 전설이 뭐 그래서 중국에서는 월병 동그란 달을 상징하면서 이제는 기운이 기울어진다. 그런데 신라는 반달, 그래서 송편을 반달로 만들어서 이제는 점점 차고 올라와서 앞으로 삼국을 통일할 것이다라는 전설 때문에 우리 송편을 먹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왜 중국은 월병 동그랗게 만드는데 우리는 왜 송편인가 그랬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송편피가 필요하잖아요. 만두피처럼 송편피를 동그랗게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 뭐 밤을 넣기도 하고 깨를 넣기도 하고 또 검은 콩을 넣기도 하고, 검은 콩 넣는 게 제일 맛은 없어. 근데 꿀하고 깨소금 넣는 게 깨 넣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송편 피에다가 딱 얹혀놓고 이거를 소를 딱 덮으니까 그게 반달된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 맞는 걸로 합시다. 그거 서로 뭐 그래서 이게 반달이 된 것이지 뭐 그래서 뭐 그랬나. 어쨌든 우리 민족의 명절 이 추석 참 대단한, 이번에는 올해는 또 대체 휴일제까지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쉬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가족들 모이고 친척들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가족 상봉했던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올해는 이 본문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가족 상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여기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요셉이 울었을까? 이 장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본문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별나게 요셉을 사랑했어요. 또 늦게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아내가 넷입니다. 종까지 넷인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 나집사를 제일 사랑한 거예요. 라헬은 좀 잘 우리도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말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화장품에 라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고 힘들게 해서 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건데 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늦게 얻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12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했죠. 편애한 겁니다. 이것도 아버지도 이것도 문제지요. 어쨌든 편애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저 요셉 언제 죽여버려야지 하고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속에서 늘 미워하는 거, 저거 언제 죽일까. 어느 날 형들이 이 세겜 땅에 가서 이제 양들을 먹이는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가서 양들을 먹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앉아가지고 형들이 우리 그 동생 그 요셉 걔를 언제 죽일까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침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는 거예요. 저놈이 오는구나. 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오니까 저놈이 오는구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모여 해가지고 저놈을 우리 죽여버리자 그런 거야. 그래갖고 죽이기로 딱 결의를 했어요. 제 이제 오늘이 끝나는 날이야. 죽일 거야. 사람이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잖아요. 언젠가는 이것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빨리 마음속에서 없애야지. 저걸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요셉이 딱 오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루벤이라는 형이 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 형제인데 피는 흘리지 말자. 그래갖고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마침 옆에 물이 없는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 집어넣기로 오니까 옷 다 벗겨버리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벗긴 옷에다가 염소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얘가 맹수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그러고 한 거야. 형들 진짜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형들이 이렇게 작전을 세웠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 멀리에서 마차를 타고 미디안의 상인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상인이 오니까 야 우리 쟤 굳이 여기다 가둬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팔아먹자. 그래도 돈이 생기니까 팔아먹자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기로 해요. 은 20냥 받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그때부터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팔려가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고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신흥 강국이에요. 엄청난 큰 나라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세월이 오직하겠습니까? 종을 때리는 채찍질이요 쇠붙이가 붙어가지고 막 살이 뜯어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요셉이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겠지요. 거기에 집에 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됐어. 근데 거기에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한 거야. 유혹해 가지고 결국은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참 기구한 생명, 정말
눈물 많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종으로 됐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저런 유여곡절 속에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돼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1년 가뭄 들으니까 우리 옛날에 없을 때처럼 1년 보릿고개라는 거, 1년 뭐 풀한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가뭄이 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닥쳐가지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세계관은 전 세계라고 해봐야 중동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굶어 죽고 막 이제 아사하는 이러한 형편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째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다, 그래서 이제 형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에게도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형들이 야, 애굽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있대더라. 거기에는 유명한 총리가 있는데 먹을 것 7년 동안 잘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대더라. 우리가 은잔 금잔 가지고 가면 살 수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형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으로 딱 가가지고 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야 대단한 나라죠. 여기저기에서 나중에 딱 총리 앞에 딱 형들이 왔어. 동생이 총리가 돼가지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고대 시대 때 총리 이거 앉아 있었는데 저 밑에 와서 보니까 형들이 있어. 딱 보니까 혈육의 정이라고 할까요? 형들이 온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형님들이 다 온 걸 알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물러가라. 요 말이 우리 번역이 소리 질러서 물러가 이놈들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리 지른 건 뭔지 아세요? 대성통곡한 거예요. 막 소리 질러서 물러가라는 소리는 소리 안 지른 거야. 그러니까 울면서 대성통곡하다. 야 저리 물러가. 형님들이 와 있거든요. 물러가라 그래요. 그 형제들에게 그러면서 형님들은 다 아무도 없으니까 불러갖고 형님들 내가 바로 형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다시 울어요. 요셉도 눈물이 많은 친구였나 봐. 그리고 막 웁니다. 다시 울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22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22년 만에 형님들을 만난. 그 형들은 어떤 형들이야?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고 22년 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는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난의 인생길이었어요. 요셉이. 그러니 20년간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어떻게 형이 그럴 수 있을까? 형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수들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딱 형님들의 얼굴을 고개도 들지도 못하는 형님들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한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막 엉엉엉엉 하고 막 우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총리실에서 저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들린 거야.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가 우는 소리가 박근혜 대통령까지 들릴 만큼 뭐 거리가 하여튼 엄청 울은 거예요. 동생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족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하고 형들에게 가르쳐요. 알려줘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 아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해. 아니 어떻게 동생이 죽었는 줄 알았던 동생이 아니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됐을까?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한테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형님 입장에서 가까이 오래니까 뭐예요? 때리기 좋은 위치까지 와서 망치로라도 때리고 싶으니까 이리 때리려고 그러는 갭이다 그랬는데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 만난 다음에 이 요셉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형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포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모인 다음에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살면서 눈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지금 40이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이 울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족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추석 명절날 그래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여기저기 멀리서 오신 분 저런 분 다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먼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건강한 것,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따지고 보면 원망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가족 모임이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셉 입장에서 따지고 보세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 수 있게, 아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유, 나는 너무 힘들어요, 못 살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요셉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형님을 만났을 때 다 같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만큼, 우리 가정을 이만큼, 우리 후손들을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해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명절, 우리 주품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러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감사의 대상을 모르니까 명절날 모여서요, 옛날에는 귀신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게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대추 놓고 토란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떡 놓고 과일도 좀 잘라놓고 그 집에 문 앞에다 놓으면요 귀신 먹으라고. 어디다 감사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귀신 먹으라니까 누가 먹었어? 개가 주워 먹네. 개가 먹어버렸어. 감사의 대상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래요. 귀신들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귀신 섬기니까 귀신이 진짜 많아요. 부엌에는 전기 귀신, 화장실에는 직간 귀신, 집에는 또 뭐 안방 귀신, 무슨 뭐 희한한 귀신, 뭐 상주 귀신, 터주 귀신 해가지고 귀신들도 많았어요. 정말 귀신들이 장난하고요, 귀신에 의해서 막 꼬꾸러지고 넘어지고 거품토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귀신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감사의 대상을 어디다 감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귀신들을 섬기는 거야. 귀신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이 먼저 제사를, 이것이 원래는 제사라는 것이 귀신,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귀신들을 섬기고 토속 신앙을 가지고 귀신을 섬기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 시대가 된 다음에 그
숙류 억불 정책을 써가지고 이성계가 그래가지고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 귀신 섬기는 데다가 조상 섬기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조상을 섬기는데 이제 똑같은 그런 음식 같은 걸로 하냐면 하늘의 열매를 상징하는 달, 하늘의 열매, 달이 크니까 달을 섬긴다 해가지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든 것이 송편이잖아요. 하늘의 열매, 송편. 그다음에 땅 위의 열매, 과일들, 홍동, 백서 해가지고 이제 과일들, 빨간색 과일, 무슨 색 과일 해갖고 과일 올려놓고 송편, 하늘의 열매, 달, 송편, 땅의 열매, 과일, 땅 속의 열매 뭐였어요? 토란. 그게 원래 이제 그또 귀신 토란. 그래서 토란 명절날 토란 먹고 막 속 아프고 뱅글뱅글 돌고 파리약 주워 먹고 뱅글뱅글 돈 것도 있지만은 이 토란. 그래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성계에 의해서 유교를 숭상하면서 이제 조상 섬기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상 섬기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조상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섬기는 것을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바로 윗절인가요? 그 다음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귀신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제사, 여러분 명절 되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하고 또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요. 천주교는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조직적이고 아주 세계적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간 이단 중에서 최고의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든 누구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잘만 믿으라는 거죠. 저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 제사 드리는 그것도요 언제 그러냐면 1939년 로마 교황청에 교황 비오 12세가 있었어요. 비오 12세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천주교 입장에서 발표를 해줬어. 그러니까 동아시아, 우리 한국, 일본,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동부 쪽에, 중국에 있어서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제사, 유교의 영향권에 있는 이 제사에 대해서 1939년이면은 1945년에 우리가 해방했기 때문에 해방하기 얼마 전이니까 그 교황 로마의 교황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교황 비오 12세가 그거를 제사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천주교는 교리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사 지내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당연하게 똑같이 제사 지내고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완전히 귀신들의 모임이에요. 천주교. 천주교가 그렇게 제사를 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거 원치 않아요. 추석 명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추억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할 수 있는 명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이 제사 문제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 상담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제사 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는데 실제로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 형제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제사는 안 지내고 고개는 안 숙이고 음식도 다 준비하고 딱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가장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집사님 참석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 가면 형제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막 어쩌고 막 부모하고도 그래. 한 번 안 좋고 말아야지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한 번은 겪어야 될,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가서 미리 형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너는 빠져 그랬대요. 여러분 언제까지 귀신하고 교제할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아니에요. 시험 당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다라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면서요. 그 피할 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길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좀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귀신한테 그랬지만 여러분 때에서는 나 때부터는 내 아이들은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사 안 지내서 가정의 화합, 평화가 깨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아니에요. 평소에 형님하고 잘 지내고 친척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 돈 안 써고 이러니까 그러지. 돈 갖다 주고 뭐하고 형님하고 용돈도 좀씩 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형님이 제사 안 지내자고 막 떠드는 이유는 사실은 돈이야. 돈도 좀 주고 그리고 돈 주면서 미안합니다 형님 몇 번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속에 기리면서 늘 할 테니까 제사는 제가 참석할 수 없어요 하면요 요즘에는 알았어 너도 다 컸는데 알았어 니는 그렇게 하고 저게 나중에 제사 끝나고 와 이러는 형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냐고 너는 애비도 없냐 뭐하고 막 이러고 하는 형님들 치고요 사실 그 마음을 분석해 보면은 평소에 동생이 해도 너무했어. 돈도 한 번도 안 주고 과일 한 번도 안 사다 주고 조카 결혼할 때 저기도 조금밖에 안 했고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이 차서 제사에다가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너 좀 보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명절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요셉의 가족 상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형제들하고 잘 화해하고 용서하는 기회가 가족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 창세기 45장 1절에서 보면요 형이 딱 나타났어. 요셉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지요. 어떻게 망감이 교차하잖아요. 해도 너무했잖아요 형들이. 그러니까 2절에 요셉이 그 큰 소리로 울면서 형님들을 보면서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까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저 같으면 형님이 나를 팔고 그렇게 20년 동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종살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형님 오면 형님 너무 막 서러워서 울면서 이제 나타났네 해가지고 이리 가까이 오세요. 왜 가까이 와요? 싸대기라도 때리고. 나는 그랬을 텐데 이분은 틀려. 여기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제 올 때 무슨 생각 때리려고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것뿐이에요. 형님 섭섭한 것, 마음 아팠던 것, 괴로웠던 것, 하고 싶은 말 다 버려버리고 그저 형님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요 형님. 그래 나중에 막 형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동생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막 형님들이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다가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명절에 모여서 형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형님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 할 때 돈 좀 구워달라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놈의 전화통을 깨뜨려 버리든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형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야 너는 뭐하냐? 그러면 너는 해갖고 막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막 하면 옆에 있는 형수가 눈을 또 짜차시 쳐다본다고요. 그러면 막 뭘 봐요 형수? 그래갖고 눈을 뽑을 거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 형수한테 그래? 그러면은 어디 형수한테 그러냐고 그래갖고 또 싸움 되면 또 재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재수가 없는 줄 아세요? 나 여기 있었어 해가지고 재수도 만만치 않아 요즘은. 그래가지고 가족 싸움 해가지고 그래서 잘 모였다가 점심 먹으면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나 이제 평생 동안 형님 안 보고 살 거야. 죽어도 안 와. 막 이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품교회는 형님한테 좀 섭섭한 거 있고 동생한테 섭섭한 것도 있어. 이리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까지 하다가 또 잘못하면 이게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형님 괜찮아요. 섭섭한 말 하지 마세요. 섭섭한 거 따지면 한없어요. 그렇죠? 뭐 형은 잘하고 동생은 그런 거 없어. 모여서 말 조심. 그래서 이 명절날 싸우는 큰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 봉양하는 문제, 그다음에 재산 분할하는 문제 이런 것이 뭘로 나오냐면 말로 해서 싸운다는 말 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이번에 가서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지금 노리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형 진짜 할 말 있다고 그래갖고 아랫입 아래턱 빼면서 내가 가만 안 놔줄까 이러지 마시고 가서 형님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형님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요. 동생은 동생 괜찮다. 이래야지. 심한 집은 막 형님하고 싸우다가 부엌으로 가요. 부엌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칼 갖고 와. 칼 갖고 와. 뭐 하려고 그래? 백제 신라 고려 그런다고요. 백제 신라 고구려를 갖다 빨리 하니까 백제 신라 고려. 그래가지고 싸우고 집안이 완전히 난리 나버려. 우리는요 이번에 명절날 모이면 가족과 화합하는 자리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 말. 잠언에 보면요 잠언 1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말 때문에 시끄러워져. 잠언 18장 6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뭘 일으켜?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말. 그 입은 뭐를 자청해요? 미주둥이를 때려야 돼. 이거는 매를 자청해. 그러니까 에이 안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어른 됐는데 말한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만 상하고 감정만 상해. 이가 상한다는 게 뭐예요? 입 맞다가 이빨이 당하니까 이가 상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물을 우리 형님네 먹을 거 많어. 그 집 돈 엄청 번디야. 그래가지고 한 달에 몇백씩 번디야 해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 보면 벌써 갖고 왔는지 알잖아. 그럼 안 갖고 오면은 눈치가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은 꼭 들고 가야 돼. 근데 그래서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잠언 21장 14절에 다 나왔어. 잠언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선물을 줘야 돼. 선물. 돈 쓰기 싫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선물도 좀 이렇게. 근데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주라 그랬어요? 그냥 슬쩍 갖다 놓으면 됐지. 막 들고 와. 형님 이거 갖고 왔어 해갖고 막 이거 비싼 거네. 뭔가 말 안 해도 비싼 거 다 알아. 이거 싼 건지 비싼 건지 다 알고 이거 끝물에 산 건지 언제 산 건지 벌써 딱 보면 압니다. 막 집에 있다가 썩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온 건지 뭔지 다 알아요. 다 눈치가 빤하거든. 그런데 선물을 줄 때 너무 표하지 말고 은밀하게 주시고. 그렇죠? 조카들한테 돈 주더라도 그냥 이렇게 막 주지 막. 나는 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저 형님은 셋이나 되는데 내가 돈 5만 원 줘봐야 저쪽에서 와봐야 5만 원밖에 하니까 10만 원 손해네. 이거저거 따지면 안 돼. 그냥 주고 바로. 그래 줘. 이렇게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돈 안 쓰니까 싸우는 거예요 형님 간에. 그리고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부모 재산 갖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 주품교회는 빠지세요. 부모 재산 바라는 것도 죄예요. 그냥 부모님 잘 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우리 죽분교회 성도들은 빠져서 재산 문제라 가지고 형제들이 싸울 때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끼리 싸우게 해서 거기서 그냥 우리는 얻기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빠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족이 모였을 때 형제가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도 형제들과 잘 연합해서 동거할 수 있도록. 동거가 꼭 집에서 우리 집에 같이 살자 그거 아니에요. 늘 같이 이해하고 덮어주고. 또 하나는요, 명절날 부모님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부모님을 좀 효를 생각할 수 있는 명절이 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형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내 아버지 잘 계신가. 22년간 아버지 못 본 거예요. 아버지 잘 계시냐는 거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남는데 아버지 잘 계시냐는 거예요. 아버지 잘 먹고 사냐는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 잘 계시냐고. 그러면서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45장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아버지 제가 가깝게 모시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부모 서로 모시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때에 요셉은 참 대단해. 내가 아버지 모실게요. 아버지 형님, 아버지 친구, 아버지 친척까지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모시겠습니다. 제일 좋은 고센 땅에다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명절날 모여서 부모, 그래요. 뭐 효 이야기하면은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뭐 저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90이 넘으셨습니다. 90. 야, 옛날에 90이면요 제가 우리 집에 막내인데 저는 어렸을 때 아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면 어떠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90, 제도 50이 넘고 아버지도 90이 넘으셨어요. 90 넘으면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산신령이라고 할 만큼 정말 오래 사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아버님 여기 계시는데 아버지가요 참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한자 같은 거 다 쓰시고요. 뭐 역사, 성경, 뭐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최 목사 어디 틀렸어? 그러면 진짜 틀렸어요. 중세교회사 거기 어디 틀렸으면 진짜 틀려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이제 뭐 90 넘으셨으니까 저희 가정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목사 아버지 밑에서 그냥 참 신앙적으로 오직 예수 믿는, 물 한 컵 드시면서도 냉수 한 컵 드시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나는 2,000원 이하는 그냥 마시잖아요. 근데 대단하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막 교회 빠지면 난리 나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 존다든지. 여러분 자녀들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계속 비전 없어. 계속 졸아요. 저는 참 어렸을 때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거 아주 교육을 받고.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90이 되시는데 저 설교하면 최 목사 거기 조심하고 그거 고치고 설교 길게 하지 말고 막 계속 그래. 그러면 좋게 집에 갔다가 또 설교 얘기하면 막 이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설교 이렇게 어느 거 조심하고 뭐 어떻게 가르치면은 우리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한테 아니 아들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뭔 소리 하냐고 그다음부터 조용히 하시긴 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가면 설교 얘기하고 길게 하지만 이 방송 설교 40분을 꼭 채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길게 하지 말라고 그 소리 그렇게 듣기 싫었어. 근데 한 달 전인가 제가 가정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한 달 전부터인가 아버지가 내가 귀가 자꾸 안 들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나면 설교를 들으시고 이건 이러고 이거 자꾸 충고했던 것도 그때가 행복했구나. 이제 아버지는 귀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귀가 됐는 갭이다. 이러니까 막 갑자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 좋아하시던 오징어도 이빨이 상해서 못 드시고 포도도 이빨 씌어서 못 드시고 이제는
아버지 소리를 못 듣는, 그렇게 건강하신 줄만 알고 건강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누가 묻는가 지금의 내 나이를 한 것처럼 막 달리기를 하시는데, 이랬는데 이게 소리를 못 들으시다니. 그러면서 설교 아들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때가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듣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청기 거기저기를 알아봤더니 세상에 보청기가 그냥 저는 갖다가 끼는 건 줄 알았어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단 받아갖고 음파 어디 파장이 안 들리는지 다 검사해갖고 내 귀에다 맞추는 게 보청기예요. 볶음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그 그걸 맞추는 거야. 근데 그게 양쪽에 좋은 것이 400만 원이더라고요. 400만 원.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에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일제시대 때부터 고생하고 일본 놈들한테 끄급수 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고생하시다가 또 있으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또 김일성이가 와서 또 끄급수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시면서 참 정말 힘든 게 인생 사시다가 그래 칼 하나 꽂을 땅이 없다가 돈이 있는데도 어머니 맛있는 것 좀 사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돈 좀 쓰세요. 아버지는 왜 돈도 못 쓰십니까? 그런데 돈도 못 쓰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건축하고 뭐 할 때 돈 없어요 그랬더니 집문서 5억짜리 하나 딱 갖다 주면 그거 교회다 해. 기도 얹을 때 돈 없다 그러니까 막 억대를 갖다 몇 억을 갖다 다. 아버지 돈 못 쓰는 바보가 아니네요. 쓸 때 되면 쓰네요. 그러시면서 아버지 소리가 안 들리는데 보청기 값 40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못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해드릴게. 제가 절대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비인후과 가시고 조사해갖고 딱 해갖고 이걸 갖다가 맞춰갖고 소리를 했더니 아버지가 소리가 이제 전자음으로 들리잖아요. 여지껏 평생 들어보지 못한 내 소리를 전자음으로 들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상하다, 답답하다,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하면 또 이러시는 거야. 아버지 조금만 적응하면 돼요. 처음에 적응 안 되듯이 조금만 적응하면 됩니다. 아버지 쓰세요. 오늘 차고 오셨어요? 소리가 안 들리시면 안 되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도 금방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명절날 괜히 부모 앞에 계신데 막 자식들 싸우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형들한테 섭섭한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요. 아버지한테 그렇다고 재산을 받았습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돈 못 받았어. 아버지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안 가르쳐서 못 배웠어. 아버지는 오빠만 사랑해가지고 나는 못 배웠어.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요셉 보세요. 자기 형들 편애하고 이런 거 요셉에게도 있었어. 그래도 이거저거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잘 계시냐? 아버지 이곳에 모시고 싶다. 아버지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흉년이 5해가 있는데 아버지 고센 땅으로 오셔서 나랑 같이 살아요. 이게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이. 우리 명절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가족과 화합, 부모에게 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명절,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